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하루의 첫 시작을 올려드리는 예배 자리가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되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평안을 누리고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의 은혜가 누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제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을 외칠 때 우리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주셔서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아픔에서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아침에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됩시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됩시다. 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이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정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희는 어제부터 우리 신약의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는 예수님의 풍성한 모습을 각각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그리고 각기 다른 시점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어제 예배 시간 속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치 눈을 가리고 거대한 코끼리를 만져서 그 특징을 각각 알듯 코, 다리, 몸통, 귀 그렇게 각각 특징을 알듯 예수님을 우리 각기 다른 관점과 시선으로 바라보며 더 풍성하고 다양한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가 각자의 강조점이 다른데요. 어떤 식으로 다른가 하면 이제 제가 간략하게 좀 나누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통치하시는 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인자, 즉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순환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인간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강조하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창세 때부터 이 땅을 창조하시는 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신성을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냈던 이야기들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전부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강조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순종함으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정말로 성취하시는 그 사건만을 다루다 보니까 담백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마가복음의 1장의 시작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1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어떤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야기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나 혹은 당시의 어떤 배경 지식과 같은 이야기가 없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생략하고 예수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여겨지는 것들에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집중하고 또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분량은 가장 적지만 이 복음의 핵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의 내용이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깊이 알며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고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라고 외쳤던 그런 사역을 하던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간이 좀 지나서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투옥되게 되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시작에 선포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언에 우리 마음으로 동의하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에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말하고 또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가 마지막 때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 이 사역 초기에 이 시간과 이 오늘 본문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각자 여러 지역과 민족의 방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던 그런 사건이죠.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도 하는 이 사건이 있는데 이 장면을 본 일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제자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새로운 술에 취했다. 이 낮부터 술에 취해 있다라고 조롱을 하죠. 그때 이 제자들 특별히 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셨던 사건,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 제자들이 기도하던 현장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자신의 영 성령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역사, 우리가 바로 이 마지막 날을 살며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강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우리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어두워져 가는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언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말씀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에 우리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 그저 내 잘못과 가오를, 나의 어떤 과거를, 죄지은 과거를 뉘우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방향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현재도 드려야 하고 나의 미래도 드려야 합니다. 죄와 사망을 향해 가며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던 죄악에서 의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의 돌이킴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어제 나누었듯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로 영원한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나를 초대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이루어짐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 것이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안에 구원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혹자는 기독교를 향해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라고 성경에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고 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언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 이후로 2000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대체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어떤 바른 답을 가지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바른 이해와 또한 바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다스려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스려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다스려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복종하고 더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하게 이루어질 줄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리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더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심령과 지역 가운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세워가는 것입니다. 모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또 내 안에 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종말의 때 이루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곧 우주적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우리 사도행전과 마태복음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해서 동시에 아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이 세상의 끝날, 곧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나라이지만, 동시에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온 세상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아멘. 온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정하신 때 반드시 이 세상의 끝을 이루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텐데,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조금 국한되었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향해서 믿음으로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퍼져나가며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 즉 베드로와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이렇게 던지고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십니다. 성경의 기록과 같이 그들은 어부였고 그래서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물고기를 잡던 그들의 어부의 삶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따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본문 말씀 1절에 우리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가 우리의 말씀이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즉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그중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임을 알고 따르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은 알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그는 계속 어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사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만 그저 알기만 하고 우리가 살던 대로의 삶을 산다면 그 삶은 복음 앞에 일부만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게 복음 앞에 전부로 반응한 삶, 참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버리고 사명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삶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것, 지금까지의 자신의 직업, 살던 대로의 자기 삶의 습관과 일상을 즉시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 베드로가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네, 제자들은 실제로 많은 것을 버리고 제자들은 많은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정말 그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린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누가 더 높은지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의 나라 속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권력을 차지하는 자리에 있을지를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었습니다. 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권력을 향한 욕심을, 자신을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잡히시던 날 밤에 전부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생명까지도 버리겠다라고 말은 했었지만 막상 닥친 현실 속에서 마주한 진실은 그들 제자들 자신들이 생명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전부를 버렸다고,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또 그렇게 말은 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전히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고 많은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전히 욕심이 있고 미련이 있고 나를 놓지 못하고 전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전부를 버릴 수 없으니, 우리가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 어려우니 이런 고백이 무의미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를 버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버립니다라고 매 순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내가 여전히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그날 그때에도 전부를 드린다는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매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또 내어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믿음의 선배께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어떠함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특별함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결단의 어떤 대단함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달란트나 장점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감당할 사명을, 사람을 닦는 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친히 역사해 주시며 또 우리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빚어가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6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명의 삶을 완성하시는 것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또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따르는 삶은 그 어떤 삶보다 복된 삶이고 기쁜 삶입니다. 아멘.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요, 이 땅 가운데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삶이요,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도록 인도해 주는 삶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명을 발견하여 참된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 삶, 나아가서 반드시 만나게 될 그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삶으로 주님 앞에서 함께하는 것, 바로 복음의 부르심에 반응한 이 삶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고 있는 이 세대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는 물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반응하는 제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그리고 또한 세우고자 하십니다. 말씀처럼 때가 찼습니다. 오늘 때가 찬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나의 전부를 버린다라는 오늘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따를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분의 초대를 함께 전할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를 함께 초대하며 전할 자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함께 힘차게 선포하고 우리 선포할 때 우리 사역자분들과 반주자분들의 등단을 부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초청을 전하며 이 가장 복되고 기쁜 삶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죄인이고 더러운 우리이지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이지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런 자격 없고 부정한 우리들을 배척하고 어떤 쫓아내고 심판하기 위한 나라가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복음으로 죄를 사하시고 살리시며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복음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향해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완수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름받음에 응답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 이 복음의 부르심은 세상의 그 어떤 초청보다 기쁜 초대이고 기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 개척자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의 강연에서 했던 말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 직분에 임명하신 것을 즉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에 부르신 것을 단 한순간도 기뻐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인생의 많은 시간을 아프리카에서 보내며 대단한 희생이라도 한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졌습니다. 그 중에 아주 적은 부분을 갚았을 뿐인데 희생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연코 희생이 아닙니다. 도리어 특권이라고 말하십시오. 현재나 과거의 불안, 근심, 질병, 고난 혹은 위험은 잠시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빚을 졌습니다.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입은 이 큰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이 기쁜 부르심에 비하면 우리가 삶을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 기쁜 부르심에 반응하며 이 복음에 반응하며 오늘 다시 한 번 더 나의 전부를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고백과 결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음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